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정결한 천국 율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진짜 더워요. 그냥 가서 햇볕에 가서 잠깐만 서 있어도 익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또 들에서 밭에서 더위를 이기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율법을 가르친 말씀 중에서 정결법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결의 율법.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이방 땅 사역을 기록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장에서부터 15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방 땅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의 주제는 천국 왕께서 예루살렘의 정결법을 폐하시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치료하신 권세와 치료하신 숫자를 이렇게 점점 계단을 올라가듯 물건을 쌓듯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조해 갑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영광 돌림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각종 병든 자, 장애인들을 치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천국 왕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떠나셨고 대적하는 헤롯 왕을 피해서 빈들로 물러가서 인자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 왕께서는 그를 따르는 그 빈들로 모인 이 불쌍한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백성은 항상 주님이 영접하시고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반면에 주님을 거절한 백성은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공격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떠나고 고향 사람을 떠난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천국의 천사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그들하고 같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풍랑 위로 걷게 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게네사렛의 모든 병자를 치료하심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에 모든 백성에게 전파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천국왕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의 형태와 그들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 공동체와 그들의 직무,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 여기 있는데 이 논쟁은 천국왕께서 예루살렘을 정죄하시고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신 전환점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천국왕께서는 예루살렘을 정죄하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게 게네사렛에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오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논쟁을 하고 했는데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쪽에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복을 주시는 일들도 일어나고
각종 모든 병자와 장애인을 치료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무리를 먹이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영광을 받는.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의 이제 전반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이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천하 만국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결론인 거죠. 이처럼 주님의 일은 이제 유대인에게 매이는 게 아니고 천하 만국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이걸 마태복음이 썼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들으면 이제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유대인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셔버렸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12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 서기관으로 주축이 돼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비치고 영광인 세대가 임했음을 유대인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듣기는 이건 굉장히 자신들이 버림을 당했다.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백성이고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여야지 그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중심인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시대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시점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나의 긍휼, 나의 그 존귀함,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이 우리의 영광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됨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다윗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그들이 세움을 얻었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을 당했다. 이제는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이방인과 똑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위치, 지금 상태 이런 걸 점검해 주는 거죠. 너희 상태가 어떠냐? 너희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대려 헤롯 왕이 핍박을 할 때 저항하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이 베들레헴의 12살 이하 아이들을 죽일 때 저항해서 그거를 금지시킨 사람도 없었고 헤롯이 지 마음대로 해버렸던 거죠. 그러는데 어떤 누구도 거기서 잘못을 지적을 하지 않고 심지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도 유대인들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이 유대인들의 범죄함을 처참하게 지적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도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루살렘 천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앞선 군사가처럼 강조를 해요. 그들이 정결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왔는데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제자들의 불결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예수님을 책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문장 앞에 율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두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율법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모든 게 집중된 그런 거룩한 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루살렘이 파송한 재판관이었어요. 율법의 거룩한 성지에서 파송을 받은 재판관,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루살렘 대표자가 와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긴 죄목으로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하고 있음을 기록을 해요. 이 제자들이 잘못한 건 다 예수님 책임이죠.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문을 맞받아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죄목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마가복음은 정결법을 열심히 지키는 예루살렘 천병과 예수님의 정면 충돌, 그러니까 군사 간의 군사에 간에 서로가 맞붙은 전투 장면, 그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으로 성경을 폐한 예루살렘의 죄를 입증하신 후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형 선고를 하셔요. 헛되이 지킨 자들.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왕이시거든요. 천국의 권세를 가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분리가 된 사회를 살잖아요. 그런데 왕정 국가는 왕이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정말 천국 왕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것이라고 확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을 정죄하시는 정말 천국 왕의 법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죄된 죄인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죄한 종말의 천국 왕이십니다. 종말 천국 왕은 그의 백성과 온 세상을 율법의 법정에 세우시는 종말의 재판장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의 왕으로서 온 세상,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을 종말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는 종말의 재판장이.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산상수훈에서 나타나잖아요. 옛사람에게 너희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 율법을 폐하시고 새 율법을 세우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에요. 본문 8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4장 3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이 아니고 13절.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오늘 본문과 이사야의 차이점은 마지막 문장에 있어요. 마지막 문장. 자, 다시 한번
8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요 뒤에 부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고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요. 변형을 시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것이고 이사야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메시아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의 시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쓴 것이고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성취의 완성의 시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추측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의 계시록 시대를 끝내놓고 끝낸 완성해서 쓰기 시작하면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렇게 됐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메시아의 시대를 앙망하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기대하면서 썼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사도 마태께서는 메시아의 성취적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어떻게 그것을 완성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시점. 그러니까 이 시각에 쓰는 그러니까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적 시간의 차이 때문에 전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멸망한 온 이스라엘의 어둠을 탄식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지만 이사야의 어두움을 탄식하죠. 마태복음은 장로의 전통으로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게 한 예루살렘에 관한 종말 천국왕의 정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직 메시아 시대에 연하긴 했지만 현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정죄하는 관점이라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장로의 전통을 빙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가, 그 완성의 시점에서 어쩌면 정죄도 완성되는 거잖아요. 범죄가 완성된 그 성립된 시점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으로 백성을 가르쳐 성경을 폐하는 예루살렘 관원은 옛 이스라엘의 멸망을 완결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을 닫는 자들이죠. 천국왕께서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았다는 거는요. 율법의 시대를 율법의 그 범죄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죄한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본문 10에서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한 거죠. 무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종말 천국왕께서는 무리에게 권세 있는 장로의 전통을 대체하는 천국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문닫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거든요. 그거를 대체하는 새 법을 주셔야 하잖아. 이제 그걸 대체하는 새 법이 있어야 돼요. 종말 천국왕의 정결법은 예루살렘의 재판관에게는 거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완전 반대. 예수님의 법은요, 사실 율법과 싸우는 법이에요. 율법에 협치하고 율법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율법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율법과 다른 길을 걷고 율법과 다른 세상을 삽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시점은요, 율법은 땅의 백성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땅의 사람에 의해서 땅의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백성에게 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는 대상도 다르고 그 율법을 받는 대상도 다르고 율법을 주신 분도 달라요. 그러면 달라야지. 그게 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율법은 하나님이 땅의 백성에게 땅에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율법은 처음부터 실패했고 그 결론도 비참한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한 법을 고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새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옛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새 시대의 관점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옛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새 것은 이전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여러분 치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에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기둥이 되는 모세가 병자를 치료했나요? 하늘을 열어 보였나요?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적과 기적을 했지만 자기 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널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관원이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입니다. 천국왕의 정결법이 거역하는 지도자나 백성은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습니다. 다 소경이에요. 본문 15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천국왕의 정결법에 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이 나쁜 새끼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은 책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자세히 또 설명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이 아기 같은 이 천국의 서기관을 가르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과정이죠. 그들을 이제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또 설명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 군병으로 가르쳐서 훈련하는 훈련서예요. 훈련시키는 모습이죠.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의 치리권, 그 치리권을 주는 관원의 율법서예요. 이 마태복음은 공무원을 지도하는 율법서. 마치 이거는 위치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뒤로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한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모세 율법의 정결법 아래서 장로의 전통을 따라 살아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모세 율법의 정결법에다가 사람의 열심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기초가 모세 율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전통을 플러스 시킨 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만지면 부정해. 만나면 부정해. 외형적인 거잖아요. 뭘 잘못 먹으면 부정해. 그렇죠? 잘못 가면 부정해.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게 그들의 부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만나도, 뭘 먹어도, 뭘 해도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은요, 행위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행위의 판단이거든요. 우리도 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도를 해야 절도야. 물론 살인을 모의해도 범죄를 모의해도 범죄가 되지만 그래도 범죄를 모의하려고 모여서 수군수군 해야 범죄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범죄를 모의했다고 해서 당신 마음에 범죄를 모의했으니 수사받으러 갑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은행을 털어볼까, 뭐 금은방을 털어볼까 이렇게 이제 범죄를 모의해야 모의의 범죄가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저 은행을 한번 털어볼까 이건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은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판단하는 거지.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법은 천국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판단하세요.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판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교회 구성원 중에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야, 그걸 하나 처결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지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선한 역사를 하는지 이 사람이 숨어서 악을 저지르는지 뭐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법은 사랑의 법이야.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위에 계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위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판결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라 천국 율법으로 모세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종말의 천국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을 주님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의 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 왕께서는 자기 권세로 천국 정경법을 선포하심으로 육체의 예법뿐이었던 옛 정결법과 장로의 전통을 폐하신 거예요. 그 폐했다는 건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끝으로 끝나지만 율법은 끝이 엔딩입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새 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본문 19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결론문은 시작문과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결론문은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는 12가지 죄목을 열거하여서 정결법에 열심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가득한 더러움을 입으로 쏟아내는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고 정죄를 해요. 마태복음의 결론문은 율법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음에 있는 7가지 바리새인의 죄목을 열거합니다. 7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들은 부정하다.
장로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가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 율법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모세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천국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으로 해석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정결법은 먹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도 그 선지국을 먹어도 될까요? 장어를 먹어도 될까요? 추어탕을 먹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의 질문이죠. 율법의 질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제 랍비라든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법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장로의 전통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생기는 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거죠. 병자를 그러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면 나도 부정한데 얼마까지 거리로 가야지 부정해지니까? 1m입니까? 50cm입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서 바라본 것도 부정합니까? 요거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율법에서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한 자, 접촉이라는 게 옷깃만 습기는 것도 접촉입니까? 피부를 만져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만진 것까지 접촉입니까? 아니면 살짝 호흡기, 여러분, 입김만 닿아도 접촉입니까? 요거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 생기는 과정이죠. 그런 말로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정결법은 이제 먹는 것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정결법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판단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는 시대. 악한 마음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이러니까 자꾸 윤리적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막 쌍소리하면 악한 것이고 조근조근 여러분 말을 조근조근 아주 논리적으로 하면서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욕을 해야지 악하지만 난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욕하고 막 윽박지르는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말을 아주 고급지게 교양 있게 하면서 나쁜 사람이 있어. 말을 교양스럽게 하면서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은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입니다.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 악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한 걸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백성이 아니라 천국 법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거는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세상은 그걸로 판단하니까. 세상은요, 그 사람의 행위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돼.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반성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 비추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쌓았던 우리의 악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사람. 우리가 작지만 아주 조그만하지만 그 조그만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한 군소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